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우리의 생사복락을 다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드리는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더러운 허물 가운데 쓴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을 지금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멍에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의 멍에를 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많은 백성들이 더 생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이라는 그 큰 범위 아래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선교사, 또한 보냄을 받는 선교사, 또한 선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더욱 변화, 성장, 성숙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찬송 218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도 드립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대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이끌어 주시고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모든 일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드리지는 이 예물 그 가정에 더 많은 것 또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자를 이끌어가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억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거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한 함께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한 주 지나서 듣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난 10월 9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10월 9일 날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 요즘에는 예전에는 한글날이 토요일 주일 되면 못 논다고 해 넘어갔었는데 한때는 한글날도 쉬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글 우리나라의 긍지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하여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또한 공휴일뿐만 아니라 그날 우리가 함께 기념을 하되 주말 끼게 되면 또한 주일날 그게 끼게 되면 그 월요일날 쉬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월요일날 또한 온 가족이 한글날을 기념하기도 하며 또한 그 날을 우리가 즐거워했습니다. 쉬는 것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 한글을 만드신 왕이 누구죠? 예,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갔든지 학교에 옛날에 세종대왕 동상이 딱 책을 펴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예, 아마 제가 마스크 벗고 딱 하고 있으면 닮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 동상이 서져 있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왕이라는 왕을 붙이는 왕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세종대왕의 업적이 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학교에서 필수로 그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 다윗 왕,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만 생각하면 와, 맞아. 통일 왕국 시대에 이 우리가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었던 왕이야.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수많은 곳에 있으면서 다윗 왕처럼 하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이름을 다윗으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0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지나왔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자였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의 그런 시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음을 뒤돌아보되 그 삶 속에는 그렇게 또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이 어릴 때 형들 대신 그 양을 치면서 그 추위와 더위와 또한 짐승의 위험을 행하면서 막내라는 이유로 그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하고 나아갔지만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긴장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목동에서 골리앗, 블레셋의 큰 장군을 무너뜨리고 군대 또한 장군이 되어서 사울 왕의 총애를 받는 것.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총애를 받다가 이제는 사울 왕이 질투에 있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도망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가 다윗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외칠 때, 야, 저 침 흘리고는 다윗이 진짜 그런 사람이냐 하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곳에 다른 곳에 떠나 다른 고을, 블레셋 다른 고을의 지도자한테 갔을 때는 그곳에서 함께 전쟁에 참석했는데 너 다윗이잖아. 우리랑 전쟁에 참석할 수 없어. 도망가 해서 돌아갔더니 그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족과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 또한 모든 재물을 훔쳐갔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신복인 부하들마저도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며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죠. 그렇다고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왕이 돼서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간음을 하여 밧세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여 그 죄를 덮게 죽이기도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었고요. 또한 죄를 숨기고는 수치일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끼리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살인사건까지 형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그 살인한 압살롬이 다시금 그 나라 와서 영향력을 미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즉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노년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다음 때에 왕위를 갖고 그 아비나답과 또한 여러 가지 왕들이 조금 자녀들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렸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다윗 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힘, 그것을 껍질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그 때를 뭘로 삼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말씀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뒤돌아봤더니 내가 태평성대 사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도 있는데 뒤돌아보니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웅덩이에서 나를 재앙 가운데 둘러싸고 또한 내가 범한 재앙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떨까요? 이런 수렁에서 또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11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명예 권력 그걸 벗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은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두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해놓고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돌아서거나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순간에도 제약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의 잘못된 부분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자비와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17절, 즉 40편의 맨 마지막 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향해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와 은혜를 구했는데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잘 들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기도하며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심지어 엄청난 고난이 오면 기도마저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나를 기가 막힌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즉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빠뜨려서 아직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럴 때 내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지난 나의 과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반석 위에 끌어올리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에도 답답하고 또한 기도마저도 안 나올 때 그는 찬송의 기도를 드리며 그 자기의 감정을 실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가운데 나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찬송은 다른 말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자기가 한 양, 때론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자만과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건 낫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한숨 쉬며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끌어 주셨는지 뒤돌아보며 다윗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럴 때 찬송하였습니다. 새 노래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그 깊은 내면 속에 기도의 찬송이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실감이 있고 진솔함이 있고 생생하고 실질적인 그 상황에 공감을 가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를 때 가요나 다른 노래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상황과 맞으면 그 노래가 애절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노래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왜요? 여인과 헤어지고 헤어짐의 노래를 부르며 우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 처지가 왜 이러냐 괴롭다 하면서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노래에 자기 인생이 딱 겹쳐져서 자기가 꼭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애절함의 마음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래요? 한탄의 노래도 있겠지만 새 노래로 그래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의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찬송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어떤 부분이 놀랍니까? 우리 3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내 입에 두셨으니 하면들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은 즉 다윗의 이런 찬송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런 찬송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기뻐하는구나. 와, 저런 믿음. 맞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두려워하며 또 그들이 느끼는 반응은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새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며 태평성대를 이루는 민족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하나님의 모델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새 노래로 나아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반석 위에 들 때까지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또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웅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해결하면 자기가 해냈다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위,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오히려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총은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그는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 될 때 또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즉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주님 뜻 안에 순종하는 이런 나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즐기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내게 말하되 더 나아가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아예 제사 기뻐하지 않는데 예물 기뻐하지 않는데 또한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 이런 맥락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 예배와 헌금과 또한 제물과 봉사와 헌신보다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것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나를 먼저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물, 진짜 예배, 진짜 번제와 속죄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떤 나를 원하십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구원과 성실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나.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위대함을 선포하는 나,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어려운 가운데 건졌다고 금방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악 가운데 뒹구는 나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 반석 위에 세울 것을 믿고 또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의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또한 힘을 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으로 갖고 하나님께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방해된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울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며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에 감사에 그런 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찬송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며 그 해결되고 나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를 보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제물요? 바로 감사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 한 주간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과 성실과 인자와 자비, 위대함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울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일꾼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그런 모습을 더욱더 나타내며 또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저희들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위대함을 선포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이 어려운 환경, 코로나로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뉘며 믿는 자로서 바로 서서 나아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런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했던 삶이 우리의 삶도 짧든 길든 어떻든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은 복음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시편 40편인데요. 이 찬양이 꼭 우리의 고백 또한 오늘 말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드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찬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줄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단계 가운데 있는데요.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또한 한 주간 더 건강하며 또한 우리 또 방역에 유의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